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붙드시고 실수치 않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실수치 않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왕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왕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왕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주여 내 마음을 알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알아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바르옵소서. 나를 바르옵소서. 나를 바르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사 주님의 온전한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사회적 혼돈과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계시며 보호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여 이 큰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을 항의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데모와 폭동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로 나라가 하나 되고 평안한 사회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사랑과 긍휼을 더욱더 가지도록 크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들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 사회를 조금씩이나마 치유하며 변화시켜 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죄 받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항상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축복 가운데 늘 어려움 없이 건강하고 또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부족한 자에게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아픈 자에게는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는 해결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2편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시편 132편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어놓은 후에 성전 봉헌식 즈음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는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솔로몬이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그 과거에 대한 회상은 바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7절이고요.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현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축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후에 바로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뭐냐면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일을 한 후에 우리는 그 다음에 그 한 일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볼 수 있는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보통은 어떤 한 가지를 이룬다면요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해서 그냥 한 번 이루고 오히려 더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면 오늘 솔로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이룬 그 사건 앞에서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기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 후에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그 모습 중에서도 그의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을 기억해 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룬 후에는 교만해지기가 딱 쉽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의 겸손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온갖 고생 끝에 성전을 다 지은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겠죠. 그렇죠? 사울 왕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에게 뺏긴 채로 이미 2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적군의 진영에 20년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거라고 떠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단 한 사람, 다윗만이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에 계속 마음을 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왕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작정하고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2절부터죠.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여기서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합니다. 3절에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여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즐겨하지 아니하기를. 다시 말해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잠도 안 자겠다는 얘기죠. 왜요?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물론 아예 잠을 안 자고 아예 집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의 결단이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라는 거죠. 목표로 삼겠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법궤를 찾았어요. 법궤를 에브라다의 나무밭에서 법궤를 찾습니다. 찾아요. 근데 이 구절을 제가 3절과 4절 그리고 6절과 7절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구절이 변화가 돼요. 3절과 4절은 뭘로 시작을 하냐면 내가로 시작합니다. 내가. 다윗은 혼자만의 마음이었어요. 혼자 하나님의 법궤를 찾고 잠을 안 자고 어떻게든 찾겠다고 결단하고 그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합니까? 6절과 7절은 우리가로 변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내가로 시작해야 돼요. 내가 열심으로 내가 주의 뜻을 이루고 내가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결국엔 나 혼자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가 이루는 거예요.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그러기 위해서도 겸손해야 돼요. 내 혼자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이루어야 돼요. 솔로몬도 아무리 돈이 많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누군가 같이 지어줘야 돼요. 돈만 가지고 건물이 뚝딱 되는 게 아니죠. 짓는 사람이 필요하고 설계자가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솔로몬은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싱귤라가 시작했지만 우리로 결국에는 해나가는 거다. 우리다 라는 거죠. 거기에서 솔로몬은 겸손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완성됐어요. 보통은 그 엄청난 역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 교만해지기 딱 쉬워요. 솔로몬은 그래 내가 진짜 잘했다. 내가 이루었어 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아버지의 겸손을 생각하면서 아니지, 이건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니지.
예, 나의 아버지가 준비 엄청나게 해줬고 아버지가 그렇게 그만한 기도와 그 사랑과 열정이 솔로몬을 기억한 거예요. 이게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뭔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우리가가 돼야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나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공동체로 끝나는 모습. 나만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교만하지 않고 이 감사, 아버지한테도 감사하고 함께 이 모든 일을 해준 사람한테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습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를 이루었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이것이 뭔가를 이룬 후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뭔가를 이룬 후에 분명히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한다. 8절에 굉장히 어려운 말을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솔로몬은 성전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 법궤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곳에 모시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분명히 아닌 거예요. 아닌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고백 속에 나오거든요.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지 않는 것을 저는 압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기에 이 성전은 너무 좁은 것임을 알아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지 못하는데 이 좁은 건물 안에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뭐 안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데나 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고 싶고 하나님이 돌보고 싶은 게 누구냐? 바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 그 안에서 거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솔로몬의 그 고백이 하나님은 성전에 가둘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거하소서. 평안히 거하소서. 바로 그것이 어디냐?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솔로몬은 그때 정확히 그것을 알고 고백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정확히 알아요.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해 주세요 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봐도 지위나 재물이나 학위 뭐 성공해봐도 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무의미해요. 우리 인생은 좌절하고 교만하고 낙담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삶,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20년 동안 관심도 없었어요. 네. 20년 동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에 모시려고 하지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 안으로 가져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성전 아닐 뿐이잖아요. 성전 아닐 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그 건물 아닐 뿐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마음 안에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서 그냥 나는 모시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근데 우리가 솔로몬의 고백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이 어디서 거하시길 원할까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신약에 와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뜻이 뭐냐면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나의 보좌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다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 소리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잠기를 옮기는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9절이에요. 9절. 주의 제사장들은 을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두 가지죠. 그렇죠?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여기서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빨리 모셔오고 싶었어요. 그걸 가장 우선순위에 뒀어요. 그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법궤를 빨리 모셔오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그 위에다 실어서 그 소가 가져오도록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마음은 급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요,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수레에다 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레에서 소가 날뛰자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못하도록,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웃사가 법궤를 잡았다가 직사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법궤가 망가질까 봐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를 죽일 필요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의라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의예요. 뭐 우리가 착하고 뭐 선한 일을 하고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거든요.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의를 옷 입고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또 성령 충만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러 나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식을 갖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새벽기도 나오거나 뭐 우리가 어떤 수요 예배를 드리거나, 오케이, 중요해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할 때 그것이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의의 옷을 입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이 뭐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억지로 하기 싫은데 인상 쓰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야, 너 하지 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시켰는데 얼굴에 인상 쓰면서 하기 싫어서 그거 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짜증나고 신경이 나잖아요. 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말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의의 옷을 입는 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행하며 살 때 우리는 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지, 성령님을 내 안에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로 한다. 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갈급하고 주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고, 순종할 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룬 다음에 교만하지 않고 더 성령 충만해서 주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뜻을 이룬 후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올바른 섭리의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섭리의식으로. 시편 130편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보세요. 2절과 11절이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되도록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시편 132편은요. 그가,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맹세해서 성전이 지어진 줄 알아요. 다윗이 맹세해서 성전이 지어진 줄 알지만, 근데 엄밀히 말하면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맹세해서 뭔가 이룬 줄 알았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맹세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물론 나서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8절에 보면 여호와여,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렇죠? 인간이, 솔로몬이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에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소원했기 때문에 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원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먼저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인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9절에 보면 주의 제사장들은 을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예.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을을 옷 입어야지. 근데 16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렇죠? 옷 입히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솔로몬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하나님의 섭리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부터 16절, 17절, 18절 계속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다.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먹이신다. 16절에 내가 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구원을 옷 입히고, 그래서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사 할 것이다. 뿌리는 승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승리하게 하신다. 18절 내가 그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이뤘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뭔가를 하나를 이룬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 또 뭔가를 하려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교만한 사람은 또 다른 일을 하기가 너무 버거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쉬어야지, 나중에 해야지, 안 해야지. 이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한 게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일도 하나님 뜻에 맞춰서 가면 돼요. 그러면 한 가지 일을 끝냈다 그래서, 한 가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그래서 그만두지 않게 되는 거죠.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섭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결정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뭔가 했다라고 착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뒤에서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아터 골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그리스도 작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글을 하나 쓴 후에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유명한 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살을 결심해요. 몇 번이나 자살을 생각하다가 마지막으로 그가 생각한 것은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 의사에게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터놨어요. 야, 내가 죽고 싶다. 어떻게 되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 그 의사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일이 뭐냐? 근데 생각 끝에 아터 골든이 대답을 합니다. 어릴 때 바닷가에 살았는데 파도 소리 들으며 갈매기 소리 듣는 것을 난 참 좋아했어. 그러니까 그 의사 친구가 말합니다. 다음날 10시에 만나자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10시에 찾아갔더니 의사는 꼼꼼하게 적힌 4가지 처방전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주의를 줍니다. 이 처방전은 시간에 맞춰서 열어보라고. 약 먹듯이 꼭 시간에 맞춰 열어보라고. 그래서 바닷가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처방전을, 아침 9시에 처방전을 뜯어보라서 뜯어봤어요. 그때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보게, 자네가 이 처방전을 넣어볼 때쯤이면 자네는 바닷가에 가 있겠군. 그곳에 앉아서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를 2시간 동안 조용히 들어보게 하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처방전이 대로, 시키는 대로 앉아서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왠지 마음이 평온해지고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걸 보면서 어릴 때 자기가 얼마나 즐거워했고 했던 생각들이 떠올라요. 갈매기를 보는 동안 12시가 됩니다. 2번째 처방전을 뜯어야 할 시간이에요. 두 번째 처방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행복하다고 되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라고 써 있었어요. 그는 눈을 감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 인생 가운데 행복한 순간들을 생각해 봤어요. 자기는 의미 없는 삶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씨름을 하던 일, 수영하던 일, 저녁 늦게까지 놀고 있으면 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부르며 찾아와서 밥을 해주고, 그렇죠, 밥상을 차려주고, 참 행복한 순간이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후 3시가 됩니다. 3번째 처방전을 뜯을 시간이에요. 뜯어왔더니 지금부터 자네의 마음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그리고 지금까지 자네가 살아온 인생의 동기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되씹어보래요. 목표가 뭐였는지, 왜, 어떤 의미로 살았는지. 그는 그 모든 일의 동기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당연히 그 동기 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의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글을 쓴다라고 말은 했지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 글을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쏟아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구나. 예. 근데 어느새 6시가 됐어요. 울다 보니까 마지막 처방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처방전에 여보게 이제 자네의 죄를 고백할 시간이네. 예. 그 모든 죄를 그 모래사장 위에 써보게. 울면서 회개하면서 모래사장에 생각나는 죄들을 다 써내려갑니다. 올바르게 살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잘못 산 것이 많은지, 아내와 자녀에게 잘못한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 쾌락을 쫓던 것 다 써내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파도가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쓸어갑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인생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룬 후에 내가 왜 살지, 뭘 해야 되는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사람들, 내로 시작해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감사한 것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해요. 그리고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었던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함을 믿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한 가지를 이룬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뭔가를 하나 이루면 내가 뭔가를 이뤘다고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고, 그러나 계속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일을 이룬 후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시작했지만 우리로 마치게 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삶 속에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 다음 일을 할 때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더욱더 담대하게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여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날마다 도전하고 수많은 승리를 간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어떤 일을 끝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로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루어졌음을 바라보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다음 주의 뜻을 이루기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접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